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구속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역사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 이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득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40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시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시온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제가 5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랫동안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같이 좀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0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길에 있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40편은 그 1절 앞에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40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만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먼저 보면은 140편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지금 여기 악인이 있고 강포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중심의 해하기를 꾀한다 그 말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의 해하기를 꾀오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을 죽일고 궁리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매일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주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그냥 여차하면 죽는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에 교만한 자가, 여기 이제 4절 끝에도 보면은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칠하나이다. 밀칠한다는 것은 다윗은 중심이 바르게 돼 있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밀치려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와 줄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밟으면 함정에 빠지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아주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친구 사이도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실 때도 이렇게 차 봉지를 딱 이렇게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차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특별히 좀 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그것도 고난을 받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모독을 받는다든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인격이 좀 이렇게 작고 이런 사람은 조그마한 상처에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인격과 도량이 큰 사람은 그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인격과 도량이 큰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그 사람 속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얼만큼 댐병이가 된 사람이냐, 그런 것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대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다윗은 참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욥기 5장 7절에 말한 대로 인생은 아담 자손으로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난을 위해서 난 겁니다.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울음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얘기 속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해서 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 고난 문제를, 고통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겨자씨 하나를 주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당신이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면 내가 해답을 알게 주겠다. 그래서 누가 고난을 안 당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가장 그 돈 많고 부잣집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 두드렸습니다. 제가 고난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큰 집에 사는 노부부가 자신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도 안 해봐도 고통을 받지 않는 집은 한 집도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고통이라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위로를 크게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고 있었군요. 그렇죠. 속을 터놓고 얘기하면 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다. 그 기드론은 뜻이 어두침침하다, 어둡다, 거무스름하다,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슬픔의 그 시내를 통과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하게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훨씬,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돼갈 거다. 그 번영 신학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참된 성도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에게 오는 불같은 시련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이상 여기지 마라, 불같은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란 말씀대로 불신자가 가시나무라면 성도는 백합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고 사자 중에 불 살아난 자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140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참된 성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성경에 뱀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사탄 마귀가 떠오르잖아요. 여기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모이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모이는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자, 마귀도, 하나님도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는 실제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틈이 있을 때 삐집고 들어옵니다. 여기 매일 모이오며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허를 날카롭게 하니,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특별히 대적을 했는데, 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 싫어할까요? 물론 마귀가 싫어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 자식으로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을 때는 마귀가 오냐 내 자식하고 좋아했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마귀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 마귀가 아주 경악했을 겁니다. 마귀가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오냐 내 자식아 내 자식 했는데 뺏겼으니 마귀가 열을 받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되고 난 다음에 원래 내 자식으로 했다가 이제 이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목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맹공격을 퍼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훨씬 더 크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이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등한이 되기 좋은 이때에 마귀가 이때야 가장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맹공격을 퍼붓는 때가 이때일지도 모릅니다.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형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곤란한 때는 곤란한 때를 통해서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틈이 없으니까 물러갔다가 얼마 동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이때는 특별히 근신하고 깰 때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음을 동념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때 우리가 모임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사이가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기 아주 좋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원받은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벌써 마귀의 화살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얼마나 경악하고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제 잠깐 틈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이런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밀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도록.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의 후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 돌보심이니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좀 지속이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 빠질 수도 있고 잠언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마귀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틈이 있기가 제일 좋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가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마귀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귀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은 다윗에게는 주변에 악인도 많고 강포한 자 다윗 중심에 하려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매일 죽이려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질까 하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원래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고난은 원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면이 아니라 만날 때 그 말이에요. 만날 때. 그러니까 시련은 원래부터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올 것이 왔으니까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움이 오면 당황해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만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예산을 안 세우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시련은 처음부터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느냐?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간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앞서간 성도들 중에 편안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 천국에 가 있는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 다 천국에 올라갔지 편안한 만사 형통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고통을 받고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원래부터 받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99명 그것만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보다는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고 또 과거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아담 자손이고 죄인이고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귀를 통한 그 고통도 있고 또 우리 속에 또 부패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폭탄 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폭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만 붙이면 그냥 터지는 것처럼 누가 열만 받게 하면 확 터질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여기 화약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말하기를 자신은 교황에 대해서 참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교황 중에 사악한 교황들이 많더라. 그런데 사악한 교황 중에서 제일 사악한 교황이 내 속에 있더라. 육신. 우리 속에 아주 간사한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또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와서 맹공격을 퍼부어야 됩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싶은데 그만 틈만 있으면 여유만 주어지면 삐죽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배후에 있구나. 마귀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왜 성령의 창을 갖지 않고 성령의 활을 갖지 않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느냐. 검은 가까운 적을 죽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적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나 주로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마귀가 가까이 와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거구나. 어려움은 원래부터 당겨야 되는구나.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또 불신자들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성도를 할지라도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통해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욥도 세 친구가 있는데 욥은 세 친구도 사실 진실한 일종의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람들도 신앙인인데 욥은 세 친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믿는 사람 때문에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격질이 많다는 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봅시다. 시편 140편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길 곁에 그리고 4절에도 나의 걸음을 밀치라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도를 걸어가면은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세상은 싫어하거든요. 마귀도 싫어하고 육신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도로 똑바로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옆으로 세게 하는 격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이렇게 큰 외적인 큰 어려움 같은 걸 당하면은 격길로 가면서
남을 탓하기가 쉬운데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자기가 곁길로 가게 된 배경을 환경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다. 그것도 핑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실 이 우주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제일 특별한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주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나는 곁길로 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핑계가 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인간 육신은 아주 사악하고 이게 타락된 기질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보다 하면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면 육신 따라서 행하려는 그 나쁜 습성이 있거든요. 사람은 형통할 때도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곁길로 가기 쉽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도 곁길로 가기 쉬운 거예요. 여기 이제 바깥에 잘 못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여유가 있는 그것 때문에 훨씬 신앙이 나빠지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괴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바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밀어서 걸음을 밀어서 곁길로 가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어려움 같은 것을 많이 당하면 눈이 이게 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좌우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눈이 바르고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 때문에 눈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쪽으로 마귀가 유혹하려고 길 곁에다가 아주 그럴싸한 걸 많이 둔 거예요. 여기 5절 끝에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보통 길 곁에 줄 때는 곁에 뭘 하나 이게 미끼에 걸릴 만한 걸 갖다 놓습니다. 그걸 덥석 물도록. 양심 조금만 굽히면은 왕창 돈 벌 수 있잖아. 길 곁에다가 뭔가 이렇게 미끼 같은 걸 던져놓고 그래서 함정에 딱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까맣게 잘못하면은 중심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은 곁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물 위를 걸어갔는데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 보다가 빠져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동창생 모임 갔다가 동창생 바람 때문에 그냥 세상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시간 여유가 많다는 그것 때문에 그 시간 여유 많은 것 때문에 그만 뭐가 뭘 덥석 물어서 마음과 생각이 곁길로 싹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주변에 재물 욕구 같은 것도 주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잖아.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더 좋은 다른 것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귀는 넘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 속에 격기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격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격길로 가더라도 길게는 못 갑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한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어쩌면 이걸 계기로 삼아서 영영 신앙생활을 망친 사람이 생길런지, 이걸 통해서 신앙이 엇골이 되는 사람이 생길런지, 그건 이제 두고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보면은 아예 격길로 완전히 가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저희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일종의 도덕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된 중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온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망가졌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다. 그러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왜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느냐? 여전히 개이니까. 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느냐? 여전히 돼지로 있으니까. 개돼지가 양이 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주어지고 너무 큰 형통이 주어진다든가 어려움이 주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격길로 새서 완전히 격길로 새서 완전히 격길로 거기에서 완전히 뒹굴고 다시는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중생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 통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노예 선장이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은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집요하게 말로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불신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와, 완전히 무신론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신자로 만들려는데 실패했잖아요. 왜 완전히 불신자로 바뀌었냐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지속이 될 때 일시적으로 격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을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 피해서 애굽 내려갔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참 성도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도 기근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징계받고 돌아왔잖아요. 이런 어려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시편 140편 1절 제일 첫 번째 다윗은 이럴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차고할까 하나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봉착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왜 환난이 주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보면은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듣고서 이 왕의 마음이 살림이 흔들린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삼가며 종용하라. 어려움이 있을 때 삼가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삼가며 종용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라. 그 두 나라 세력이 너무 크게 보여도 연기나는 두 부쟁이에 불과하니 불타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니 하나님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서지 못할 것이다. 삼가며 종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려움에 있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여기 여호와여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4절에도 여호와여 6절에도 8절에도 여호와여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신. 다윗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여기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자, 이 사람이 평상시에 뭘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한 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왜 고난 당하는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길을 아시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공무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악인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의인,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함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특별히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 평상시에 배운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시편 40편, 이거 잠깐 좀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날마다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 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리고 주님은 생각해 줄 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겁니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할 겁니다. 이런 특별히 사람이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같은 걸 당하고 아주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산다. 얼마나 이 감사한 사실입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 뭘 알 필요가 있냐면은 이제 잠깐 어려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거래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거래할 때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 네가 미카엘 천사가 되고 이제 내가 너가 될게.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거래할까요? 자, 우리 거래하면은 누가 유리한 겁니까? 자, 천사장 미카엘.
천상이니까 막 엄청난 천사를 거느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상 미카엘이 나하고 바꾸자, 자리 바꾸자. 네가 밀갈 천사가 되고 내가 네가 될게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천사보다 갓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절대 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우사니까 주님이 가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은 주실 영광과 상이 있는데 이걸 확신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140편 보면은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먼저는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 직접 내려오신 말씀이고 이 성경은 참된 진리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로 안 여길 겁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140편 7절입니다. 같이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읽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이게 이제 영력본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고 죽음의 위험까지 많이 가본 사람인데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다윗의 머리를 가렸단 말은 하나님이 그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걸 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과거의 경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건짐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지만은 거기에서 건짐받은 경험은 고통을 받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다윗은 양치는 시절에도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면 쫓아가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양을 끄집어냈잖아요. 건져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다윗과 골리앗 싸워도 이긴 경험이 있고 또 사울과도 이렇게 사실 씨름을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현재적인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주님이 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머리를 가려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해주신 것처럼 해주실 것을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시편 3편 4편은 다윗이 3편 1절 앞에 보면은 표제 말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시편 3편 4편은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니까 다윗이 어려움 겪은 중에서 제일 큰 어려울 때가 이때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으니까 마음적으로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즉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경험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져주셨사오니 지금 내가 제일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경험은 좋은 힘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는 것이 좋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참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셨고 또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또 좋은 교회도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형제자매도 연결시켜 주시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또 감당할 이상 시험 안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세워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거를 쭉 세우면 주님이 도와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보고 난 이후에 현재 어려움을 보면은 이것도 도와주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부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그걸 한번 쭉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오셨구나 하는 그 도움의 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도왔다는 말은 넘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왜 찬송할까요? 천국 가면은 여기까지 도우시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주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한 대로 참된 성도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잠언심정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정령이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천국에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 주변에
적합한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고 내 인생에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 6.25 사변 세대는 6.25를 사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전쟁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는 전쟁을 겪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거 뭐 전쟁과 방불되는 아주 유사한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온갖 것을 다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한 가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인이 받을 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시편 140편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여기에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일종의 예언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서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일종의 예언 비슷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 악인,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모이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다윗이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빠진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 지옥은 정말 깊은 웅덩이고 불 가운데고 불과 유황이 사는 곳인데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소서. 요거하고 대조적인 것이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겉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받는데 그 대적자들이 결국은 자기가 깊은 웅덩이인데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깊은 웅덩이.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 좋은 아저씨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가 얼마나 많을 텐데 노아 식구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 롯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영 내려서 그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도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 피로 인해서 지옥 고통을 면했다는 걸 알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스펄전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 당일날 이제 어느 아주 대골 같은 큰 저택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2층에 이제 올라갔는데 옛날 옷장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탁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옷장으로. 그래서 이제 신부가 없었다고 막 샀는데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지죽은 듯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다음엔 아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다 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딱 들어갔는데 용수철 잔물쇠가 탁 잠겨버린 거예요. 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집에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옷장 이런 걸 치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석이 박힌 반지, 그리고 이제 그 화려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장신구들. 그리고 거기에 해골 하나가 턱 있는 거예요. 그거 탁 뛰어 들어갔는데 문이 완전히 탁 잠겨버린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장난기 발동해서 순간적으로 한번 탁 발을 짚었는데 그것 때문에 탁 갇히는 것처럼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기회를 뒤로 하고 탁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탁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웅덩이는 얼마나 깊은 웅덩이인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 있는지 다른 것은 몰라도 크게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어디 갔을까?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0편에서 이 다윗의 굳은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140편 1절입니다. 여기에 보전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라나이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전하소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밀쳐서 내 걸음을 밀치려 하는데, 나를 뒷길로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 내가 정도를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래서 유혹받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지금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데 내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로를 가겠다고 딱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확신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조롱거립니다. 에이, 노아 양반 미쳤네. 비가 안 오는 이 세상에서 뭐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해. 하이, 노아 양반이 돌았어. 방주를 크게 짓습니다. 이걸 짓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매일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방주를 짓습니다.
남이 뭘 하든 간에 그거 치우치지 않고 나 홀로라도 이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꾸준히 방주를 만들잖아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홍수를 안 봤지만은 홍수를 본 것처럼 여기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가 홍수를 안 믿었다면은 방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나 홀로라도 서겠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친구들도 우르에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홀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이고 저 아브라함 미쳤구만. 여기 편안하게 도시에 살면 될 텐데 그 1000km 넘는 곳에 가네. 아이고 하나님을 너무 믿더니만 돌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가는 것 봐요. 나는 나 홀로라도 진리 가운데 따르겠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 홀로라도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다. 다른 사람이 다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 나를 보존하소. 그 말은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이마에 표하라니까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엎드러지는데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에스겔 혼자. 그는 혼자라도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은 참 성도는 너무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데 내가 구원받은 무리 속에 정말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참 성도였을까? 참 성도라면은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걸음을 밀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께서 나를 보존하소서. 잠언이상에 말한 대로 성도의 길을 보존한다는 말씀대로 참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팔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같이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노새같이 느릿느릿하지도 말고 바짝 주님 뒤를 따라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 사람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길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적 없느니라. 우리는 길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시편 37편 24절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지만은 주님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격결로 잠깐 세더라도 주님의 징계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존해 주십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 140편도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시편 여기 요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제외하고는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정로를 걸을 수 있을까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참 신앙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의 깊은 곳이 드러나게 되는데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140편은 악인과 의인을 딱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의인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만.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할 것이다. 의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독실히 꾸준히 근실하게 걸어갑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점점 얻느니라.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의인된 사람이 바르게 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단번에 힘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의인은 점점 힘을 점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움 줄 때 당장 큰 거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시편 140편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라고 했고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결국은 시편 140편은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0편 1절에 악인, 그 뒤에 강포한 자, 5절에 교만한 자, 13절에는 의인, 정직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냐 안 얻은 사람이냐,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실제로 하나님 아들로 탄생한 사람은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 있고, 특별히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140편에는 이제 의인이 된 사람, 그리고 정도를 고수하고 고집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진실로, 이건 진실입니다. 이거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허상이고, 진실로, 이건 13절은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악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자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한다는 말씀은 악인으로 남으면은 그 사람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영벌을 받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정직한 자는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일 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주님이 더 사랑하실 것이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옥문에는 나를 추적할 것이다. 내가 도망 다녀도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잠시 후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도를 걷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는지 이걸 잘 반성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보면은 다윗이 참 신앙인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다윗이 이 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준 그런 경험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 걸음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런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왜? 그는 소원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소원이 똑같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각 지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국가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국내와 해외 복음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